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반기에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추억하며 또 미래를 주님 앞에 의지하고 방금 드린 찬양처럼 찬미의 제사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역사가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건을 들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5위 안에 항상 드는 것이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약 30-40년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가 굉장히 빨리 세계의 가장 큰 슈퍼파워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복음의 가장 전진 기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전파하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위대함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 편에 있을 때 가장 세계의 외교와 평강이 있는 이러한 나라의 세계의 정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최고의 나라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맥비라고 하는 그 정치가에 의하면 그 나라가 위대한 것은 몇 개의 지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력, 국방력, 외교력,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함, 그리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것, 안전과 복지, 교육에 관련된 지수를 통해 그 나라의 위대함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평가에서 1980년대까지 모든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에서 누수의 현상 가운데, 특별히 그 미국 안에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참 차별이 없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회, 의료와 교육에 관련된 지수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가운데 미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위켄드를 맞이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주께 감사하며, 그리고 미국은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평가하고 미국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나라, 큰 나라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설교의 말씀이 모압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베트 쉐넨이라는 그러한 히브리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설교는 다른 설교와는 달리 모세가 읍소를 하고 있는 가장 많은 부탁의 반복이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40여 년의 여정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매우 역사적인 장소인 모압에서 모세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길,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생명을 누리는 길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준행하는 것만이 이 두 번째 세대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만 보더라도 순종이 5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2절에는 가감하지 말고 다 지켜라. 6절에도 지켜 행하라. 10절에는 자녀에게 지키게 하라. 13절에는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반복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세대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세대는 계속 모세의 그러한 읍소적인 설득적인 설교 가운데 말씀을 반드시 준행해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모압에서 부모님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바로 그 설교를 듣는 그 장소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알 부올을 부올의 바알의 신에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4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그 개입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번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람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올의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부모들은 모압의 죄로 말미암아 다 반면교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본을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만 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 그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셔서 첫 세대 20세 이상의 첫 세대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 32장의 사건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끊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한 사람도 다 들어가지 못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한 사람도 다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반면교사가 되어 있었던 부모처럼 그렇게 너희는 불순종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생명의 길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또한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멸망을 본 자녀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순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행복을 누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게 되는데, 부모처럼 불순종하여 멸망하지 말고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 그레이트 네이션이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는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며 너희는 큰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방의 사람들이 순종 가운데 있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레이트 네이션, 당시의 최고의 나라인 애굽, 군사와 경제력을 가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정욕은 언제나 많은 군사와
금과 은을 차지해야 되는 세속의 권력을 그들은 늘 그리워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지도자, 왕들은 애굽과 당시의 다른 나라와는 달라야만 됩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여인들을 많이 가까이 함으로 아내나 첩을 많이 둠으로 보여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의 행복이 있다는 듯이 국고를 많이 축적을 하고 재정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모, Great Nation의 Great 히브리 말은 크다라는 규모의 그 말의 뜻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크다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조병호 목사님이 쓰신 재작년과 작년에 베스트셀러에 계속 아주 잘 팔리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거대한 엠파이어, 단순한 컨트리가 아니라 제국들을 만나게 되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한 순서대로 쭉 거대한 제국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원하는 위대함은 상당히 다릅니다. 규모에 있어서의 거대함과 진실로 두렵고 큰 존경을 받는 위대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애굽은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많은 사람을 학대를 하여 마뉴멘트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위해 엄청난 피라미드, 오늘날 이집트의 많은 과학의 기술로 다시 짓기도 어려운 그러한 피라미드를 그들은 짓게 된 것이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걸 다 돌아보려 하더라도 10마일 이상이 걸리는 엄청난 그러한 것도 있게 되고 또 이것을 보게 되면 규모에 압도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의 규모는 얼마였을까요? 성막의 규모는 한국 평수로 따진다면 19평이 되지 않는 매우 작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대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그 임재는 규모의 서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국들, 세속의 제국은 양을 따라 서열화를 시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빨리 가지는 자가 마치 행복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규모에 있어서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큰 집을 좋은 집이다라고 하고 더 비싼 차를 좋은 차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빨리 누가 갔느냐에 따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탐욕과 불안한 삶, 경쟁 가운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제국이 다 그 가운데 멸망한 것처럼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위대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며 자족과 배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Great Nation, 그것은 너희가 경제력과 군사력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Great Nation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신론이었던 모압을 비롯한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서 응답하면 좋으니까 다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고 거대한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는 매우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힘이 없고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교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배를 드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너희가 그것을 연약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인이 멸망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나라, 규모와 거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의 나라이며 하나님께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나라입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그레이트 네이션,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4절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정욕 따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공의가 없고 불의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모압, 수많은 나라의 법들은 무엇입니까? 왕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법 질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written word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지혜로운 나라, 기도하는 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공의로운 나라가 그레이트 네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큰 나라는 자녀에게 이러한 믿음을, 순종을 전수해 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만 됩니다. 두 번째 세대의 부모님은 불순종함으로 멸망하기 때문에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며 순종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그 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물을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행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녀가 도덕적인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적한 부를 자녀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를 재산적인 가치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내 아들, 딸, 내 손주만 케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은요, 오히려 지극히 작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 앞에 어느 사람도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규모로 말을 하면 애굽을 택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승하게 하고 바빌론이 영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망하면 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의 거대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위대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예배의 본을 보이게 하고 만민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되는지 그 순종을 다른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성도는 무슨 근거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학력, 우리의 재산, 우리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인류 대학을 통해 구원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주식의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비천한 자를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이 택함과 그 은혜 앞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은혜 가운데 오직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는 아시아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흑암에 있는 우리들은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택한 민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오라라고 말을 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거대함의 오류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다익선이 강조되게 되고 많은 것 안에서 false comfort, 그 거짓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목사님 서재에 가서 책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1990년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 서재에 무슨 책들이 많이 있었냐면 교회 성장론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도대체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이걸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분들 어떻게 됐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니까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교회 성장 지상주의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말했던 사람들이나 교회는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성장을 질적인 성숙이 아닌 수의 증가로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피터 와그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장을 위해 사회 문화적 동류를 우리는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비슷한 동류를 교회 가운데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면 중산층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관심이 있는가를 그러한 비슷한 부류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음악을 들을까? 그들은 사회의 어젠다를 뭐에 관심이 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은 무엇일까? 거기에 니드에 충족을 해줘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사도행전 교회와는 반대로 이 사역을 위해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주장한 것처럼 로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계층을 오기 위해서는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겟이 와서 매우 문화적인 충격이나 그것이 없도록 컨비니언스, 편의의 시설이 교회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갔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사회적인 계층 가운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부자인데 이 교회는 좀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다닌다는 거죠,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사회적인 이러한 것 가운데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교회가 없으면 안 오기 때문에 타겟으로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위치와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장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죠.
맥그란이나 와그너는 지금 어느 복음주의에서도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방문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생리를 말씀 바깥으로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규모가 크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도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꾼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 교회의 규모가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나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쉽게 외형적으로 큰, 건물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많은 교회를 양산하기 위한 성장 지상주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오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의 대형교회의 몰락과 더불어 지금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주간입니다. 미국은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속의 기준에서는 지금 1위이냐 아니면 1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많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국가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통해 찾기를 원하며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추수감사들을 정했던 그 퓨리탄들, 청교도들의 그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있을까요?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no kings but Jesus,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기치로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그 뜻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요? 1918년에 얼빙 버런이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나라가 그대로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농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처럼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근에 대법원의 결정이나 여러 가지 미국의 현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3명 중에 1명은 미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55%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은 분명하지만 65%의 사람은 미국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서베이를 하게 되었는데 라이프웨이의 목사들에게 서베이를 한 것은 90%가 미국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나라, 세속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수많은 그 잣대로는 최고의 나라인지 모르지만 말씀에는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그러한 권리가 빼앗기는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국가,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성도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일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그만한데 무슨 위대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연약하니까 이제 별 설교를 다 하시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사명이다라는 마지막 명령을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성도,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나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를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위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가? 세속의 큰 교회, 큰 성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큰 교회와 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손자들처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의 큰 것과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가운데 지혜와 겸손 가운데 기도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의 건국 이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신앙 가운데 되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일 가운데 우리도 깨어 있어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상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성숙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신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